네, 기도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나이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계시록 7교회 가운데 특별히 오늘 4대 교회를 향하신 너는 일깨워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게 하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언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대의 4대 교회처럼 우리 개인과 우리 예수 사랑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사실적으로 확인하고 체험하고 누리는 최고의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2000년 전 십자가 부활로 모든 문제를 끝내시고 지금 우리 안에 성령으로 함께 계시며 역사하고 계시는 승리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요한계시록에 나타나 있는 교회 가운데 오늘은 특별히 4대 교회입니다. 4대 교회에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제목이 너는 일깨워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게 하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겠습니다. 특별히 1절에 보시면요, 4대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하나님의 7영과 7별을 가진 이가 가라사대. 여기서 7영, 7별의 의미들이 주의 종과 교회의 의미들을 본다고 할 수 있습니다. 가라사대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충격적인 이야기를 제일 먼저 하고 있습니다. 네가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살았지만 죽은 상태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참 안타까운 겁니다. 살아 움직이고 있는데 현실은 죽은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 죽지 못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 4대 교회가 그런 상태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래서 이전에 너는 일깨워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게 하라. 무엇을 일구어야 되고 무엇이 남아있는 것이며 죽게 된 것을 어떻게 하면 굳게 할 수 있는지 내 하나님 앞에 네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다. 하나님이 볼 때 온전한 부분이 하나도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러면서 3절에 그러므로 네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지금 어떻게 받고 있고 어떻게 듣고 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4대 교회도 굉장한 회개를 촉구하고 계시는데요.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적같이 이르리니 어느 시에 네게 임할는지 네가 알지 못하리라. 내가 너에게 도적같이 와서 너를 심판하겠다. 그래서 빨리 회개해라. 그렇게 이야기해요. 안타깝게도 계시록의 마지막 교회들은 대부분 서머나 교회와 빌라델피아 교회 두 교회를 빼놓고는 다 굉장한 극심한 책망을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때에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하나님의 자녀나 교회가 극심한 책망 속으로 들어간다는 걸 보여주고 있는데요. 4절에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하는 사람 몇 명이 그래도 4대 교회 안에 있었다고 말합니다.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누구라. 우리가 200개 나라와 2000개가 넘는 미전도 부족 국가에 찾으려고 하는 사람들도 이들입니다. 합당한 자,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흰 옷을 입고 주님과 함께 다닐 수 있는 사람들이 바로 합당한 자죠. 5절에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반드시 흐리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래서 오늘 지금 우리 개인에게 주시는 말씀, 내가 혹시 이 시대의 4대 교회 상태가 아닌가, 또 우리 예수 사랑교회는 마라나타 미션을 철치는 4대 교회의 모습이 없는가, 그걸 찾아내는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이 4대 교회라는 말은 4대라는 말은 헬라어로 사르데이스라고 읽습니다. 남은 자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름의 뜻이 뭐냐면 남은 자, 새로 난, 새로 된, 도망쳐 나온 사람. 그래서 렘넌트라는 이름을 이 4대라는 이름으로 쓸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실상은 대부분 죽은 자들뿐이다. 렘넌트라는 말은 짜투리, 그루터기 그런 말인데 굉장히 축복된 이름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남겨둔 사람들을 렘넌트라고 그러고 뉴본이라고 그러죠. 리뉴드라고 하는데
하나님이 새롭게 하게 만들어가지고 하나님의 그 일을 성취시킬 그루터기, 큰 그루터기에 싹이 나서 새로운 생명체가 나오도록 하기 위해서 계획한 사람들이 바로 사르데이스, 4대라는 이름입니다. 너무 좋은 이름이죠. 그러니까 우리로 말하면 4대 교회가 한국식으로 말하면 그루터기 교회, 렘넌트 교회 그렇게 부를 수 있는 교회입니다. 그런데 그 교회의 실상은, 영적인 실상은 대부분 다 죽은 사람들 뿐이다. 완전히 죽어버린 상태예요. 제가 캐나다에 있을 때 로키산하고 가까운 곳에 이렇게 가봤는데요. 그루터기는 그루터기인데 썩은 그루터기가 있습니다. 발로 툭 차면 나무가 다 박살이 나버려요. 죽은 상태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완전히 잘려서 밑둥만 남아있지만 밑둥만 남아있어도 생명력이 있다면 새로운 싹이 나서 또 나무가지가 올라오게 되는데 생명이 없이 죽은 그루터기는 그루터기인데 썩은 그루터기가 있어요. 옆 사람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썩은 그루터기인지 아직 생명력이 남아있는 그루터기인지. 생명력이 많이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잘하고 있어요. 그럼 4대 교회는 어느 지역에 있는 또 어떤 환경 속에 있었냐? 고대 리디아 왕국의 수도였던 도시인데요. 토몰루스라는 산 북쪽에 있는 요새입니다. 그러니까 계곡보다 45m 정도 높이 있었기 때문에 천혜의 요새 중에 요새가 바로 4대 이 지역입니다. 특히 13세기에 그리스 사람 헬라클레스 왕조가 세웠다가 주님 오시기 전 700년 전에 소아시아의 가장 강력한 리디아 왕국에 의해서 점령당하게 됩니다. 그런데 결국은 이 리디아 왕국도 바사의 고레스 왕에게 함락되고 그 고레스에 의해서 해방된 유대인들이 이곳에 회당도 짓고 체육관도 지었는데 다 무너져가지고 지금은 기둥만 남아 있습니다. 지금 이 4대 지역은 현재 터키 지역에 있습니다. 살리히르라고 불리는데요. 이 지역이 바로 4대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7개 교회는 지금 다 터키 지역에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고향도 길리기아 다소도 터키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아시아에서 가장 찬란한 역사를 가진 도시가 4대 지역입니다. 기원전 1200년 전에 세워졌는데 여러분들 그 스파르타 300 영화를 보셨습니까? 거기에 보면 빡빡머리에다가 얼굴에 막 주렁주렁 달고 이렇게 쫙 나는 관대하다 이렇게 하면서 나온 왕이 하나 있었죠. 그 왕이 바로 크로에수스입니다. 그 사람이 통치하는 나라가 바로 리디아 왕국인데 리디아 왕들 중에서 가장 유명한 인물이 바로 크로에수스 왕입니다. 그 왕입니다. 엄청난 부를 갖고 있고 여기도 나오죠. 자신의 관대함을 널리 알리던 왕이 이 왕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크루에수스 같은 부자가 되고 싶다. 그 당시에 우리로 말하면 현재 가장 잘 사는 사람들이 아랍 지역의 만수르라는 사람인데 만수르처럼 잘 살고 싶다 이렇게 되는 것처럼 크루에수스 왕이 어마어마한 부의 상징적인 인물이었습니다. 이 왕이 세계 역사상 처음으로 금과 은, 보통은 금으로 된 금화나 은화를 만들었는데 금과 은이나 다른 금속들을 섞어가지고 혼합해서 금화를 만드는 굉장히 좀 유명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고요. 주로 세금을 어마어마하게 많이 걷었고 무역을 통해서 많은 수입을 또 4대 지방에 굉장히 많은 금이 있는데 이 금을 가지고 축적시켰던 지역이 바로 4대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최고로 금이 많이 나는 지역이고 최고의 부를 누리는 도시, 부의 상징, 지금으로 말하면 미국으로 말하면 뉴욕 같은 경제의 중심지 뭐 그런 겁니다. 우리 뭐 예를 들면 저기 중동에 그 뭐가 있죠? 저기 유명한 중동에 우리 비행기 타고 많이 가는 지역 이름이 뭡니까? 세계에서 제일 높은 타워도 사막에 지어놓고 해외여행을 많이 안 가셔서 저는 잘 모르는데 하여튼 그렇게 딱 부각되는 최고로 잘 살고 번화한 도시라고 불렸던 지역이 4대입니다. 섬유산업이나 의류산업도 어마어마하게 많이 발전해가지고 거기에 사는 사람들은 경제적으로 너무너무 부유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마어마한 사치와 방탕과 낭비에 빠진 도시가 바로 4대입니다.
헤르모스 강이 흐르고 아덴의 신전이 여기에도 있었고요. 주변에 높은 암벽이 있었던 난공불락의 도시였는데 결국은 페르시아의 사이러스에 의해서 점령당하고 무너져서 아니 또 AD 17년에는 엄청난 지진이 일어나서 완전히 자취를 거의 다 감춘 지역이 4대 지역입니다. 제가 진화가 만화 그리는 거기에 보면 기둥 몇 개만 살짝 그려놨는데 기둥 몇 개밖에 안 남아있는 지역으로 다 무너졌습니다. 아틀란티스처럼 아예 물속에 사장되어 버리듯이 하나님이 이 도시 자체를 그냥 큰 적도 없이 대부분 다 무너뜨려 버렸습니다. 그러면 이 4대 교회가 어떤 상황 속에 있었는가? 경건한 신앙생활의 삶을 살기보다는 대부분 겉모습, 외형에 치우쳐서 형식만 딱 갖추고, 식으로 말하면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교회가 4대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이 너무너무 답답해서 네가 실상은 살아있는데 죽은 상태다. 혹시 여러분들 지금 살아있는데 완전히 죽어버리고 영혼과 생각과 마음이 황폐한 상태에 있는 분이 계십니까? 아, 그럼 나는 이 시대에 4대 교회가 되어 있구나. 그렇게 빨리 깨달아야 됩니다. 거의 죽은 상태다. 그렇게 판정을 했어요. 서머나 교회하고는 완전히 다르죠. 서머나 교회는 처음은 미약했으나 점점점 영적으로 살아나서 번영하는 응답을 받은 교회인데 4대 교회는 에베소 교회처럼 뜨겁고 화려하고 경제적인 축복이 어마어마한 교회인데 흐지부지하면서 영적으로는 완전히 죽어버린 겁니다. 어떤 면에서는 지금 우리나라의 대형 교회처럼 어마어마하게 화려한 건물로 수백억짜리 건물을 지어가지고 화려하게 지어놓고 외적으로는 굉장히 크리스찬 중에 모델처럼 보이는 목회자들, 중직자들이지만 영적으로는 완전히 죽어버렸고 세상에 완전히 치우친 삶을 살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그런 교회 안에도 몇 명 되지 않는 성도들을 하나님은 남겨두셨고 너는 일개와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게 해라. 왜 이들은 처음에 그 믿음을 잃어버리게 됐을까요? 겉으로 보기에는 부유한 환경 때문이라고 봅니다. 금화가 풍부했고 신전도 많아서 항상 축제가 있고 아름다운 미녀들과 오락이 넘쳤던 도시. 안양으로 따지면 평촌이나 번개, 일본가 이런 지역에 있던 교회라고 보면 됩니다. 뭐 우리 서울 지역으로 따진다면 저기 뭐 강남이라든가 저 뭐 홍대 앞 이러면서 완전히 그냥 화려함의 극치를 달리고 있는 모습으로 사는 겁니다. 신앙생활 하는데도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명품을 갖다 바르고 너무너무 화려하게 이렇게 살아가면서 적당하게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취미처럼. 이렇게 살아가다 보니까 결국은 나태해지고 쾌락을 추구하다 보니까 신앙은 점점 그 자리에서 잃어버리게 된 거예요. 근데 원래 신앙이 무너진 게 그 화려함 때문에 무너진 게 아니에요. 그 근본적인 이유는 뭐냐? 그런 상황, 현실 조건을 넘어설 수 있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원색의 복음을 성경대로 알지 못하고 믿지 못하기 때문에 다 무너졌거든요. 그러니까 교회는 다니고 있는데 그 영혼과 생각과 마음이 복음으로 뿌리를 내리지 못한 상태예요. 그러니까 교회 와서 찬양하고 예배하고 기도해도 그게 힘이 되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형식에 치우친 겁니다. 외식주의자. 그러니까 교회 오는 것도 그냥 형식대로 왔다가 형식대로 가고 적당하게 교회에 걸치고 사는 거예요. 혹시 교회 안 오면 뭐 갑자기 벼락을 쳐가지고 내가 죽을까봐, 혹시 문제 터지면 내 인생이 이상할까봐 그런 식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 4대 교회 성도였습니다. 그러니까 근본적인 원인은 그 환경이 아니라니까요. 그 조건이 아니에요. 우리 집에 돈이 없기 때문에, 우리 집이 돈이 많기 때문에, 우리 집은 이혼했기 때문에, 우리는 아빠 엄마가 잘 싸우기 때문에 망하느냐? 아니요. 진짜 예수를 그리스도로 알고 믿는 믿음이 없기 때문에 이 믿음이 있다면 그런 상황을 변화시킬 수도 있고 그런 상황에서도 하나님 주시는 기쁨과 평안이 있을 수 있는데 그게 없기 때문에 사실은요 남편이 아내가 남편을 용납하고 이해한다 어렵습니다. 처음에 신혼 때야 다 맞춰주죠. 너무너무 사랑하니까. 그러니까 막 다 맞춰주고 남편이 원하는 대로 해주고 아내가 원하는 대로 해주고 잘해주지만 나중에는 어떤 상태가 되느냐 막 짜증내죠. 저도 여러분들 잘 모르는데요. 지금 제 아내가 없는데
저는 제 집에 가면 엄청 짜증납니다. 왜냐면 제가 뭐 최순실 안선지 사람에게 짜증을 내겠습니까? 김미혁 권사님에게 짜증을 내겠습니까? 여러분들한테 제가 짜증내면 이상한 목사가 되잖아요. 그럼 오직 제가 짜증낼 수 있는 대상은 딱 우리 가정밖에 없어. 내 아내나 아이들한테. 때때로 아이들도 말 안 들으면 집합. 제 아이들이 제일 무서워하는 게 집합이라는 소리예요. 집합. 제가 중사를 제대하다 보니까 집합이란 말이 입에 익어가요. 저는 딴 데 안 때리고 미국에서는 애 때리면 바로 경찰들이 총 들고 와가 채워서 제 그냥 감옥에 넣어버립니다. 그러니까 표시 안 나는 데를 때리는 데가 그냥 발바닥에 발바닥은 양말 신으면 안 보이니까 발바닥에 이제 매로 때리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짜증내는 것은 오직 하나밖에 없어요. 제 가정, 제 아내.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저를 약간 좋게 보는 수 있는데 제 아내는 제 실체를 다 알고 있기 때문에 메시지가 제 아내에게 꽂히기까지는 어마어마한 장벽을 깨뜨리고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말씀을 제대로 듣고 은혜를 받는다 쉽지 않은 겁니다. 너무 많은 상처 때문에 목회자들에게 받는 상처, 중직자에게 받는 상처, 남편에게 받는 상처, 아내에게 받는 상처, 아이들에게 받는 상처를 넘어설 정도로 오늘 은혜가 임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사람 봐가지고는 안 돼요. 진짜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내게 은혜를 달라. 사대교회는 이 비밀이 없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외식주의자예요. 겉으로는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막 성형하고 명품 갖다 바르고 보석들을 주름주름 매고 교회 와서 엘레강스하게 교회 왔다 갔다 하면서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하면서 형식을 갖추고 믿음이 좋은 것처럼 보이는데 속은 다 썩어 빠져서 죽은 상태로 살아가는 교회가 사대교회예요. 이 사대라는 말이 아까 뭐라 그랬죠? 렘넌트라는 뜻입니다. 그루터기라는 뜻이에요. 렘넌트 교회, 그루터기 교회, 렘넌트가 있고 그루터기가 있는 줄 아는데 다 썩어 빠진 그루터기들이. 그루터기는 그루터기인데 썩어버렸어. 생명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발로 툭 차면 그루터기가 다 박살이 나버려요. 부서져 버려요. 왜죠? 생명이 없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많은 상도들이 표면적으로는 행복한 척, 소위 말하면 쇼윈도우 커플이라 그러는데 밖에 나가면 막 남편이 아내한테 차문도 열어주고 막 행복한 척을 하고 집에 오면 대판 싸우고 각방 쓰고 갈라서서 사는. 저는 대학 사역을 오래 했기 때문에 교수님들 사역들도 했었는데 특히 교회 음악과 음악 관련되어 있는 예술 관련되어 있는 교수들 완전히 다 무너졌어요. 겉으로는 이혼만 안 했을 뿐이지 겉으로는 이혼한 사람들보다 더 멀리 우리가 다른 사람들이 많이 지켜보는 눈이 있기 때문에 이혼하기에는 그러니 안에서는 각방 쓰고 아내는 2층 자기는 1층 그리고 밖에 나가면 너무너무 행복한 가정식으로 보여주기식으로 사는 부부들도 지금 너무 많아요. 제가 한국에서 한창 사역할 때 약 20년 전에도 강남 아줌마들 중에 남편 말고 사귀는 애인 남자 한두 명 없으면 바보다 그랬는데 지금 아마 한 5명씩 있을 겁니다. 엄청 많아요. 요즘도 어린 젊은 아이들이요, 특히 예쁘장한 처녀들이 돈 많은 남자들이 이렇게 해가지고 세컨, 서드 돼가지고 돈 이렇게 스폰해주고 도와주면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줄게요. 이러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지금 완전히 시대가 혼탁하게 돼버린 시대가 지금 온 겁니다. 그러니까 겉은 살아있는데 속은 죽은 상태고 얼굴은 번질번질하게 막 성형하고 미백크림 바르고 막 화장법을 잘해가지고 막 화려하게 다니는데 영혼은 썩은 상태로 살아가고 있는 교회가 사대교회입니다. 결국은 사대교회 성도들의 신앙들이 죽어가게 된 근본 원인은 하나님과 단절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탄의 역사로 말미암아 영혼과 생각과 마음이 육신화되고 세속화되어져 버려서 오직 돈을 사랑하고 돈이 다야. 돈만 준다면 뭐든지 하는 시대가 되고 죄와 저주로 가득 찬 세상을 너무너무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기 편안하게 앉아있는 생각과 마음하고요 막 번화가에 화려한 막 저 홍대라든가 강남 저런데 막 가보세요. 그럼 마음이 괜히 들썩들썩 한다니까요. 제가 안양센터에서
저기 운동하러 안양역 있는 쪽으로 가는데 거기를 꼭 보면 1번가를 지나가거든요. 1번가를 지나가면 그 어마어마하게 화려해요. 1번가 애들이 막 고등학생들 와가지고 남자들 밤늦게 운동하고 오다 보면은 누가 있느냐 막 보니까 그 막 뭐 풍선에다가 딱 걸어놨어요. 아예 여자들만 가는 클럽이 있더라고요. 강남 무슨 스타일 연예인급 남자들 항시 대기 30명 대기 이래가지고 이제는 여자들을 위해서 번지르르한 막 원빈 장동건 같이 생긴 남자들이 막 그 여자들 접대하는 이런 문화들도 막 생긴 거예요. 그 여자들은 당연히 옛날부터 있었고 요즘 막 시대가 완전히 활락으로 가는 겁니다. 그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도 요한을 통해서 이 4대 교회, 4대라는 말이 렘넌트 그루터기라고 그랬죠. 렘넌트 그루터기 교회에 보내는 메시지가 있어요. 예수님은 이 교회에 어떤 모습으로 나타났냐 1절에 보니까 4대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하나님의 7영과 7별을 가진 이가 가라사대 그랬습니다. 4대 교회 사자에게 사도 요한을 통해서 메시지를 주시는 분이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지금 오늘 제 입을 통해서 성경을 읽어가지만 이 말씀을 통해 지금 나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받으셔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살게 되어 있습니다. 7별로 상징된 7사자는 교회를 대표하는 영적 지도자입니다. 저 같은 목사, 장로님, 교회를 끌고 가는 중직자들에게 편지를 했습니다. 그럼 왜 지도자들에게 편지했냐? 엄격하게 말하면 4대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예수 사는 교회나 모든 교회에 일어나는 문제의 99%는 목사에게 달려있다고 봐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 사는 교회가 요즘 전부 아프셔가지고 자꾸 병원 가는데 그거는 제가 기도를 똑바로 안 해서 그런 거예요. 제가 어제 그 안양 냉천 놀이터 찬양전도 나가면서도 우리 교회는 일단 10년 동안은 장례 예배 없습니다. 그렇게 알고 계세요. 그랬는데 뭐 제 뜻대로는 안 되겠습니다만은 몸이 이렇게 딱 그래서 정금영 안수 집사님의 환란으로 인하여 모든 성도들이 몸을 재정비해야 되겠다. 건강을 유지하고 먹는 것도 이제 함부로 먹지 말고 운동도 똑바로 해라. 이게 하나님이 지금 우리 교회 주시는 사인이고 그래 그동안에 완전히 방치됐던 몸, 방치됐던 뱃살, 방치됐던 턱살, 방치됐던 이 뭐예요? 이 팔뚝살, 옆구리살 이거 다 정리해가지고 이제 200개나 2000개가 넘는 미전도 부족 국가로 뛰어 들어가야 된다. 몸을 이제 펴고가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부터 지금 뱃살을 좀 빼고 배가 좀 들어갔습니다. 내가 증인으로 서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살을 좀 빼고 증인으로 서서 안 그래도 제가 배가 많이 나오니까 그때 체육대회에도 힘을 써보니까 숨소리가 막 이랬는데 군이 가가지고 목사들하고 젊은 목사들하고 공차 보니까 마음은 이미 제끼고 골을 하나 넣어야 되는데 몸은 여기 있어요. 공은 체기가 안 가더라고. 마음만 지금 최순식 안수집사님도 MRI 촬영을 하셨는데 최순식 안수집사님도 정신력이 대단하셔가지고 막 몸을 갖다가 너무 밤새도록 운전하면서 막 지금 자학을 하시고 학대를 하셨는데 이제 더 이상 성전된 몸을 학대하지 말고 가장 좋은 상태로 영육간의 강건함을 회복시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강력하게 질책합니다. 반드시 교회의 목회자들이 어떤 영적 상태를 갖고 있냐, 어떻게 강단에서 메시지를 전하느냐, 어떤 중심을 갖고 있냐, 어떤 동기를 가졌느냐에 따라 그 교회가 죽는 교회가 될 수 있고 살아나는 교회가 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를 위해서도 기도를 많이 해주셔요. 이 죽은 상태에 있는 4대 교회에 강력하게 예수님이 질책하고 책망합니다. 요즘은 교회가요 질책하고 책망하고 권면을 잘 안 합니다. 왜 부모가 한마디 해도 삐져가지고 가출해버리는데 교회 왔는데 목사가 내한테 안 좋은 소리 하면 그러니까 요즘은 그냥 유리멘탈이라고 그러죠. 영적인 거나 정신이나 마음이 유리멘탈이야. 누가 안 좋은 소리 한마디만 하면 와장창 깨져버리는 거예요. 말을 하고 싶은데 잘못된 걸 잘못됐다고 말하고 싶은데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고 이건 틀렸다는 것을 틀렸다고 말해줄 수가 없는 상태거든요. 왜? 그 말은 막 상처가 돼가지고 많은 것들을 갖다가 다 포기하고 떠나버릴까봐. 근데 잘못됐다고 말합니다. 질책하고 권면하라고 말합니다.
단 그 영혼을 정말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해야만 됩니다. 사랑 없이 질책하면 그야말로 상처만 주는 겁니다. 진짜 사랑하기 때문에 한마디 탁 던지면요, 알아들어요. 아, 이분이 나를 아끼구나. 그러면 자기도 알고 있어. 아,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하나님 나를 좀 칠 것 같은데 내가 좀 똑바로 해야 되는데 늘 조마조마하게 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왜 이렇게 똑바로 안 살아? 똑바로 해야지. 그러면 열받아. 그래, 나는 이미 베리 몸이야. 나는 그렇게 안 살까고 막 방탕에다가 자기를 방임하고 타락으로 가버리는데, 진짜 그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한마디 던지면 그래, 이게 하나님 계획이 있는 것 같다. 이번에 전금연 안수 집사님이 이렇게 입원하시면서 막 찾아오시는 분들에게 막 그런 권면을 하신 것 같아요. 그 계기로 또 이 복음 속으로 들어오게 되는 중요한 축복이 또 시작되게 하셔서 하나님께 너무 감사하는데요. 어떤 책망을 했냐?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우리 행위를 다 안돼요. 이 행위라는 말은 행동이지만 벌써 어떤 행동을 한다는 것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어떤 마음을 먹었느냐 따라 나타나는 게 행위잖아요. 네가 살았다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다. 너는 지금 살아있는데 너 죽은 거야. 너 좋다고 하고 있는데 그거 좋은 거 아니야. 망하는 거야. 네가 막 기뻐하고 있는데 그거 기쁜 거 아니야. 뭐 꼬마들은 게임할 때 너무 기쁘죠. 근데 게임하면서 오는 그 기쁨이 아니라 나중에는 내 생각과 마음은 죽어버려요. 하나도 게임하지 마라 그렇지는 않아요. 기도하고 하는데 내가 컨트롤을 못한다 그러면 거기 잡혔어요. 엄마가 그만해, 너 공부해야 되니까 그만해 하고 딱 그만하고 딱 시간을 정해놓고 컨트롤 못하는 건 이미 나는 거기에 잡혀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아예 한 번 발을 집어넣기 시작하면 점점 빠져들어가죠. 이 말하니까 엄마들은 되게 좋아하지만 엄마도 마찬가지랍니다. 연속곡에 빠지고 막 세상 문화에 빠져가지고 다 똑같아요. 그냥 발을 한 발자국 또 집어넣으면 쑥 빠져버리는 늪처럼 우리를 덜미를 잡고 끌어당기려고 하는 사탄의 존재가 우는 사자처럼 영 주변에 있다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약점이 어딘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쉽게 넘어지는지, 어떻게 하면 상처를 너무 잘 받는지, 어떻게 하면 너무너무 낙심하는지. 영적인 걸 건드리는 사람은 영적인 걸 공격하고, 생각을 건드릴 사람은 생각을 건드리고, 마음을 건드릴 사람은 마음을 건드리고, 육신을 건드려서 넘어뜨릴 사람은 육신을 건드려버리고, 환경을 가지고 넘어뜨릴 사람은 환경 가지고 막 건드린다니까. 제 둘째 대원이가 제가 해외를 한창 많이 가면 굉장히 많이 시달릴 때가 있어요. 짜증내고 엄마 말도 안 듣고. 오늘 오면서 요즘 대원이 어때? 너무 잘했다는 거야. 그럴 줄 알았어. 내가 지금 해외를 안 나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요, 딱 예민한 걸 너무 잘한다니까. 여러분 뭐 때문에 뒤집어집니까? 뭐 때문에 낙심합니까? 언제 그러면 막 힘이 납니까? 언제 감사합니까? 잘 생각해 보세요. 사탄은 우리의 너무 예민한 걸 알고 계속 건드리고 있어요. 우리 장성환 전사님 계신데, 저희 형님이 옛날에 저희 사명자 중에 제가 둘째고 장성도 목사가 셋째인데 괴롭힐 때 막 간지럼을 태워요. 제가 막 대기만성이 그죠. 대기만 해도 성감대, 대기만성. 막 건드리면 너무 가려워하고 막 미치겠더라고. 아, 이거 너무 가렵게 만들면 죽을 수도 있겠다. 나는 숨 넘어갈 정도로 간지럼을 많이 타는데 계속 괴롭히니까 지금은 아무만 간지럼을 태워도 전 감각이 없어요. 이걸 넘어서 버리면요, 이제 영향을 받는다니까. 예민한 부분 계속 두들겨 맞잖아요. 그럼 강해지는 거예요. 옛날에 세상에 이런 일이 하는데 어떤 아저씨가 나왔는데 주먹으로 뭐든지 박살내는 아저씨가 나온 거예요. 주먹을 봤더니 제 주먹 2배, 심지어 여 밑에 얼마나 뭘 많이 때렸는지 꾸둥살이 한 이따만한 게 혹이 나가지고 그거는 바늘로 찔러도 안 아프대요. 꾸둥살이 박여요. 그러니까 막 그 맥주 캔 있잖아요. 쾅 때리니까 그냥 납작하게 세로로 주저앉아버리고, 무슨 뭐 호두 깨는 건 장난이고 뭐 수박, 뭐 메론, 파인애플 같은 거 막 때리는 거 다 깨져요. 왜 이러냐? 맨날 때렸대. 맨날 나무 때리고 맨날 돌멩이 깨고, 그러니까 차돌이든 뭐든 다 깨버리고.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그 예민한 부분들을 자꾸 사탄이 공격하는데도 완전히 박살내지 않고 허락하고 있느냐? 그 부분을
강하게 굳건히 강력하게 그 부분에 영적인 무장을 하기 위해서 허락해 놓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힘을 얻어야 돼요. 거기에 얻기만 하면 나처럼 그런 영적 문제, 정신 문제, 마음의 문제, 육신의 문제, 환경의 문제에 빠진 사람들을 살릴 수 있는 해답과 결론이 되고 감정이 될 거고 메시지가 될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최소한 우리 예수 사랑과 연결된 분들은 나에게 겪는 모든 어려움은 전 세계 겪는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의 문제를 보라는 겁니다. 제가 만약에 지금 초등학생들을 만났다면 그냥 초등학생이 아니라 전 세계 초등학생들이 가지고 있는 근본 문제와 해답을 주기 위해서 내가 지금 청소년을 만났다면 전 세계의 청소년 문제를 보라는 겁니다. 지금 나에게 가정 문제가 왔다는 말은 내 가정 문제 정도가 아니라 전 세계 200개 나라와 2000개가 넘는 미전도 부족 국가의 가정에 오고 있는 문제라는 걸 메시지로 주기 위한 겁니다. 그래서 시대를 살릴 수 있는 메시지를 지금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고 있는 것이죠. 할렐루야. 네. 사대 교회는 겉으로 변창하고 돈도 넘치는 교회였지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성경의 복음을 통한 예수 생명이 없는 상태의 교회였습니다. 그러니까 살아있는 것 같은데 활기차고 명성이 있는 것 같은데 내면적으로 완전히 죽은 거칠의 교회, 경건의 모양만 화려하고 경건의 능력을 믿지 않는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2절 3절을 보니까 이렇게 권면합니다. 너는 일깨워라.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서 네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했다. 그러므로 네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적까지 이르리니 어느 시에 네게 임할는지 네가 알지 못하리라. 저와 여러분들에게 신앙생활의 완전한 방향 전환을 하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이건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가 아닙니다. 빨리 돌아서야 돼요. 너무너무 바보 같은 사람들이 꼭 문제가 닥치고야 사형 선고를 받거나 어려움이 오면 그때서야 그걸 돌이킨단 말이에요. 너무너무 안타까운 거죠. 첫 번째, 깨어있으라고 이야기합니다. 일깨우라는 말은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육신적으로 완전히 긴장하고 완전히 정신 차리라 이 말이에요. 왜 이렇게 정신 못 차리고 있냐? 정신 빨리 차려라.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게 하라. 죽게 되었다라는 말의 의미를 보면 이 메시지를 듣는 순간에도 정신을 안 차리고 변함없이 양심에 화인 맞은 것처럼 지속적으로 죽어가고 더욱더 죽으려고 중단하지 않고 계속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은 얼마나 대단한 줄 아세요? 메시지 하면서도 딴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사탄이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다른 데로 돌려버리는 거예요. 이 메시지가 내 귀에 들려도 이건 내 메시지 아니야. 주님이 내게 하는 메시지 아니야. 그러니까 안 받는 거예요. 그러면 내 영혼은 더 황폐하게 되고 결국은 영적으로 완전히 사단에게 일평생 종노릇하는 상태로 살게 됩니다. 왜 그렇게 삽니까? 해방받았는데. 왜 다시 종노릇하죠? 그럴 수도 없잖아요. 계속해서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육신적으로 죽으려고 하고 있는 내 안에 남아있는 그 기질들, 아직도 살아있는 옛사람, 세속적인 요소들을 계속 강하게 깨뜨리고 빨리 이 부분을 회개하고 넘어서라고 명령하고 있는 거예요. 목회자들과 성도들이 영적으로 죽게 하게 만드는 것은 성경의 복음이 강단에서 변질되면 성경의 정도도 끊어지고 다시 오실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소망까지도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격하게 말하면 교회 다니는 애들하고 안 다니는 애들 차이가 별로 없어요. 차라리 교회 안 다니는 애들이 더 재미있게 놀아요. 마음껏 술 먹고 마음껏 클럽 가고 마음껏 여자 사귀고 마음껏 남자 사귀고. 복음 잘 모르면 세상 사는 사람들보다 더 비참하게 사는 게 우리 인생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직 먹고 살아가는 현실 상황 조건만 바라보고 생존을 위한 몸부림만 치고 또 교회 오니까 오랜 틀, 교리, 전통 부르짖고 서로 판단하고 정죄하니까 예수님은 좋은데 교회는 싫다. 그러면서 교회를 떠나버리는 거예요. 그럼 교회를 떠나서 혼자 살아가는 신앙생활이 가능하냐? 점점 메말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한 가지 기도 제목은 우리 예수 사랑교회가 정말로 영적으로 메말라가고 죽어가는 사람들이 오면 그들을 이해하고 품고 살려내는 할렐루야 영적인 응급실처럼
정말로 그들을 살려내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히 이번에 인직식을 통해 세워지는 분들이 더욱더 이런 역할을, 진짜 성경에 있었던 중직자들처럼, 성경에 있었던 브리스길라, 아굴라, 루디아, 야손, 성경에 있었던 가이오 장로처럼, 베베 집사처럼 진짜로 사람들을 살려내고 파괴되는 가정을 회복시키는, 누구나 오더라도 그 사람들을 이해하고 도울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빨리 굳게 만들어라. 성경의 복음보다, 성경의 전도보다, 성경의 끝보다 4대 지역의 부유한 환경을 더 사랑하고 부러워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가만히 보면 기준이 돈이요. 내가 돈이 있어야 돼. 돈이 있어야 월세도 내고, 돈이 있어야 자식들 교육도 시키고, 돈이 있어야 생활하지 않겠나. 돈 벌어야 돼, 돈 벌어야 돼. 근데 그 돈을 벌기 위한 간절함보다도 하나님 내게 진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과 성령에 충만한 은혜를 주세요. 아멘. 그 소망하는 소망이 더 간절해야 되는데 이게 바뀌어버렸다는 거예요. 그 자체가 뭐냐? 너희는 죽은 상태다. 변질되어 버린 거죠. 그래서 4대 교회를 향한 주님의 책망은 바로 너희들의 죽은 신앙을 빨리 회복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고 그랬습니다. 돈은 사랑의 대상이 아니에요. 돈은 생명운동, 말씀운동, 제자운동, 세계복음화를 위한 도구로 사용하는 것이지, 돈을 사랑하면 두 주인을 섬기게 된다는 거예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해준다고 그랬지, 돈이 목표가 됐기 때문에 죽은 신앙이 되는 거예요. 돈이 목표가 되니까 세속화되고 육신화되어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 많으면 행복하고 없으면 괴롭고, 돈에 따라서 나의 영적, 정신적, 마음의 상태가 다 움직여지니까 초대교회는 생명의 위협을 받고 모든 것들이 차단되고 죽어가면서도 빼앗기지 않았던 믿음과 신앙과 평안함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걸 저와 여러분들이 누리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받으면서 기도하세요. 주님, 내가 사람을 통해서, 남자를 통해서, 여자를 통해서, 돈을 통해서 얻는 것과 다른 평안, 다른 행복, 다른 기쁨을 주세요. 아멘. 아멘입니까? 아멘. 여러분 뭐 할 때 제일 행복하세요? 그것보다도 더 큰 행복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데 아직 우리가 그걸 맛보지 못했기 때문에 방황하는 것뿐입니다. 그걸 찾게 되면 이제는 달라지게 돼 있다는 거예요. 네가 지금까지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보여주겠다. 내가 지금까지 받아왔던 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다 아닙니다. 하나님 주시는 축복이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마 선중형제 같은 경우는 한 2년 전에 한 번도 해외도 안 나가고 여권도 안 만들었을 때 해외를 생각했던 거하고 지금 해외를 생각하면 많이 다를 거예요. 아유, 내가 어떻게 해외를 가? 근데 가보니까 별거 없어요. 말레이시아, 미얀마, 인도, 스리랑카, 캄보디아, 네팔, 동경, 미얀마도 두 번인가 갔거든요. 엄청 많이 갔어요, 2년 동안. 맞지요? 별거 없어요. 그냥 가보면 돼. 뭐 유럽이 대단하냐? 아무것도 없어요. 유럽 가도 똑같이 지금 4대 교회처럼 형식, 특히나 유럽 교회는 교회가 술집으로 나이트클럽으로 바뀌어버렸어요. 성도들도 안 와. 이렇게 학생들도 안 와. 전부 할아버지 할머니들만 앉아있어요. 나중에는 교회 전기세, 월세를 내지 못해가 일반 이단이나 다른 사이비 종교에다가 팔아버리는 시대가 와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무너지고 있어요. 젊은이들이 다 방황하고 있어요. 심지어 우리나라도 점점 젊은이들이 교회를 떠나가고 있어요. 왜? 인생에 해당한다 결론을 주지 못하니까. 젊은이들이 내 남은 생명을 걸어도 후회함이 없는 그런 생명을 걸만한 목표를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 200개 나라가 애타게 기다립니다. 네팔에서도 보고 왔지 않습니까? 그 큰 교회들이, 또 많은 교회들이 복음이 뭔지 그 핵심들을 잃어버려서 방황하는 현장들, 복음 때문에 기뻐하고 살아나는 현장들, 그 부분 하면 진짜 감사하거든요. 세 번째입니다. 네 행위의 온전한 것을 빨리 찾아내라. 하나님이 인정하는 행위를 회복해라. 아멘. 그래, 너 잘하고 있어. 그래, 너 멋있다. 하나님이 인정할 수 있는 행위를 회복해라는 겁니다. 죽은 신앙을 완전히 새롭게 부활하기 위해서는
부활의 실체가 되시는 예수 생명 아니고는, 하나님의 말씀 아니고는 내 영혼이 살아날 수가 없어요. 안 살아나죠. 계속 더 나태하고 무기력하고 자포자기 상태로 빠져들어가게 될 수밖에 없거든요. 껍데기만 붙들고 있다가 참된 내용을 잃어버린 교회가 사대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세속적인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인 기준과 틀에 묶여서 종교적이고 우상숭배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교회가 사대교회입니다. 겉은 활개차 있는데 속은 죽어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돈 많은 사람들이 막 파티를 하는데 그게 행복해서 하는 파티가 아니에요. 우리는 파티를 언제 해야 됩니까? 뭐 중요한 날, 좋은 날 하잖아요. 돈 많은 사람은 매일 하거든요. 안 하면 못 견뎌요. 왜 매일 술 먹냐? 매일 술로 내 생각과 마음을 취하게 만들고 중독을 안 시키면 못 버틸 정도로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먹는 거예요. 제 군대 생활할 때도 제 동료들, 니 술, 담배 안 하고 무슨 재미로 사니? 여자도 없는데. 그러더라고요. 그러겠지. 저거들은 술을 먹고 담배 피고 여자 찾아다니고 흥청망청 놀아야 재밌는데 술 없이 살 수 있겠나? 1년? 담배 안 피고 1년 살 수 있겠나? 여자 없이 남자 없이 1년 살 수 있겠나? 그렇게 살아온 사람들은 이해가 안 되죠. 그거 없이 살 수 있다니까.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받을 수 있다니까. 게임 없이 살 수 있겠나? 학생들한테 물어보고. 아마 독방에 종신형으로 들어가면 인터넷 빵빵하게 터지고 PC방 컴퓨터 갖다 주면 행복하게 독방에서 살 수 있는 게 요즘 애들이거든. 엄마도 필요 없어, 아빠도 필요 없어. 먹을 거 주고 인터넷만 하면 한번 해보라니까요. 3일 동안 게임하다가 죽은 애들도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옛날에 그랬습니다. 어떤 제 후배가 원래 내무반에서는 담배를 피면 안 되거든요. 근데 이제 걔도 하사에서 중사가 돼가 영예거주를 했다고 내무반에서 담배를 피더라고요. 제가 딱 들어왔는데도 딱 안 숨기고 보조시 피고 있길래 제가 교회 다니고 워낙 착하게 했기 때문에 아 얘가 좀 이상한 애시구나. 왜 담배 안 끄냐 그러니까 죄송합니다. 그제서 끊었는데 저 관물대에서 네 담배 다 꺼내라 그랬어. 그래가지고 입에다가 30개 정도 자 물어. 그러니까 담배를 30개 물어가 제가 라이터로 불 붙여줬어. 연기 하나도 안 나오게 다 빨아먹어라. 이러니까 이거 끄고 여러분들 30개 불 붙이면 이게 불 화력이 어마어마해집니다. 이게 불이 붙어버려요. 끄고 그러니까 나 칵해 가면서 막 끌 수밖에 불이 너무 세지. 이게 30개 붙어가 불 붙어보니까 불이 확 붙어버려. 아니 그 좋은 담배 그 냄새 계속 좀 맡지 왜 그래? 죄송합니다. 걔 뒤로 담배 끊었어요. 제가 대학 사회에 가면서 그랬어요. 술 좋아하는 애들 자꾸 숨어서 찔끔찔끔 마시는 거 너무 좋아하는 것 같은데 나를 한번 잡아가지고 링거액 안에도 와인 넣어가지고 꽂아주고 입에도 막 그 폭탄주 말고 막 독한 술이라는 술을 한 10개 다 섞어갖고 털어 넣어주는데 욕조에다가 술 받아가지고 막걸리를 채우든지 소주를 채워서 들어가기가 아예 그냥 하루 종일 알코올을 먹여가지고 알코올이 지긋지긋하게 한번 만들어보면 어떨까? 제가 오늘 독한 생각을 해봤어요. 그러면 아이고 나는 술은 이제 죽어도 안 먹으랍니다. 이렇게 하란가? 나도 모르게 찔끔찔끔 하니까요. 너무 좋아 보이는데 아니라니까요. 많이 노는 사람한테 물어보세요. 노는 것도 너무 힘들다니까. 제일 힘든 직업이 백수라 그랬어요. 진짜 힘듭니다. 뭘 해야 될지 모르거든. 그러니까 이제 뭔가 내 생각과 마음을 갖다가 딱 집어넣을 수 있는 통로를 찾는 게 주로 게임이나 인터넷 이쪽으로 쏙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제 그게 없다. 그럼 못 견디는 거예요. 빨리 영적으로 죽은 상태에서 회복하고 돌아서라고 명령하는 거죠. 명령 3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생각하라, 기억하라라는 의미인데요. 내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어떻게 알고 있고 어떻게 이 복음을 받았는지 생각을 해라. 네 영혼과 생각과 마음에 이 메시지가 바뀌도록 생각해라 그랬어요. 성경의 복음이 진짜 나의 복음이 되게 해주세요. 정말 이 복음으로 충만케 해주시고 이 복음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살리게 해주세요. 골로새서 1장 6절을 보세요. 이 복음이 이미 너에게 이르면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온 천하에서도 열매 맺는 거예요. 많이 듣는다고 열매 맺는 게 아니라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 저는 영도에서 청소년 하나, 목사님 그만하세요.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거 내가 어릴 때부터 귀에 못 박히도록 풀었어요. 근데 지금 신앙생활 안 하거든. 근데 완전히 세상을 사랑하고 살아가 있거든. 그게 뭘 예수를 그리스도로 아는 거예요. 뭘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거예요. 그렇게 알고 믿는 게 아닙니다. 진짜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깨닫는 순간부터 내게 열매 맺게 돼 있고요. 고린도전서 2장 1절에서 5절에 보니까 복음은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이 내게 오게 됩니다. 아멘. 두 번째입니다. 지키라고 명령합니다. 이 지키라는 말의 의미 속으로 들어가 보면 순종하라고 되어 있는 겁니다. 2000년 전 십자가 부활로 예수께서 그리스도로 오셔서 나의 모든 문제를 이미 다 끝냈다고 믿는 거예요. 아멘. 다 끝냈는데 왜 아빠 엄마는 지금 싸우고 방황하고 있지? 예수님은 모든 문제 다 끝냈는데 나는 돈이 없지? 예수님 그리스도 모든 문제 끝냈는데 왜 나는 질병에 걸려있지? 그게 신앙생활입니다. 다 끝내신 주님이 내 안에 계신데 왜 아빠 엄마가 싸움을 하고 있을까? 우리 배후에 사탄이 역사하고 있구나. 죄와 저주가 임하고 있구나. 하나님과 단절돼서 그렇구나. 그것과 싸워서 이기는 게 신앙생활이거든요. 아멘. 예수님은 그리스도 모든 문제 끝났는데 질병이 있어도 감사한 거예요. 질병이 나의 예수가 그리스도는 아니라니까요. 사도 바울은 그 질병이 끝까지 치료되지 않았어요. 근데 그 질병 때문에 나는 교만하지 않고 모든 영광을 주님께 돌리게 해주셔서 감사하다고 해버리니까 질병이 있는데 그게 문제가 되지 않아요. 너무 기쁜 것이 돼버렸다니까. 거꾸로 돌려보세요. 내가 만약에 건강하다면 다른 길로 가버렸을 수도 있어요. 내가 그나마 돈이 없으니까 이렇게 있지, 돈이 많았다면 엉뚱한 길로 또 치다가 달려갈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걸 감당할 수 있을 때 하나님은 주시게 돼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들 보세요. 여러분들의 믿음이 이 정도라고 봅시다. 그러면 요걸 올리는 정도는 감당할 수 있어요. 근데 이 스마트폰을 올리는 정도가 되려면 감당하지 못하는 거죠. 감당하지 못해요. 그래서 안 주는 겁니다. 왜 그 축복을 안 주시느냐? 아직 내가 그걸 감당할 만한 힘과 은혜가 없어요. 그럼 도리어 뭐가 되죠? 그게 독이 되고 악이 되고 저주가 되버립니다. 경제 축복이 지금 넘치면 여러분 망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이 건강이 지금 회복된다면 또 다른 짓을 하게 돼 있다니까. 하나님은 속지 않습니다. 진짜 예수를 그리스도로 알고 믿는 믿음이 사실적으로 회복되면 시대를 쫓아 과실을 맺는 것처럼 믿는 자들의 이런 표적이 따르는 것처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해주는 것처럼 더해주시는 거예요. 그럼 지금 우리에게 있는 경제와 응답들이 딱 내 시간표라고 보면 됩니다. 그러면 빨리 내가 완전 복음 속으로 완전 은혜 속으로 들어가면 감당할 수 있을 만큼 하나님은 채워주시고 응답하게 돼 있는 겁니다. 세 번째로 회개하라고 말합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회개라는 것은 단순한 생각과 마음을 바꾸는 것이 아니에요. 내 생각과 마음과 중심과 내 삶 전체가 하나님의 소원 속으로 완전히 들어와야 됩니다. 나는 예수가 그리스도는 성령의 복음을 어떻게 받았지? 예수님이 그리스도는 복음을 어떻게 들었었지? 어떻게 기억하고 어떻게 믿고 있지? 이게 지금 틀어져 있잖아요. 여러분들의 입술에 찬양이 넘친 적이 좀 있어요? 기도가 평일 일주일 동안 내 입술을 통해 기도가 좀 일어났나요? 말씀 잡고 말씀을 읽는 시간이 있었나요? 아니요. 여러분들 힘이 없다면 힘이 없는 게 당연한 거예요. 말씀 붙들지도 않고 간절하게 기도하지도 않고 찬양하는 시간도 없는데 못 버텨야 정상이라니까. 또 반대로 니콜라 당들은 기도도 안 하고 말씀도 안 하고 예배도 안 드려도 너무너무 행복하고 잘 버틴다. 그거는 양심에 화인이 맞아가지고 완전히 변질이 됐기 때문에 그런 상태가 되는 거예요. 아, 내가 기도를 놓치면 안 되겠구나. 찬양을 놓치면 안 되겠구나. 그런 힘들이 다시 회복되어야 될 이유가 있는 겁니다. 왜 회개해야 되느냐? 주님은 도적같이 오시겠다. 이 말은 알지 못하는 순간에 온다는 말도 있지만 도적이 임했을 때는 가장 방심하고 있을 때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가장 음란타락과 하나님 뜻과 반대로 가고 있을 때 주님이 오실 수도 있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깨어있어라. 세상의 부귀영화가 형통이 아닙니다. 진정한 형통은 뭐냐? 어떤 상황 현실 조건이 나의 믿음을 빼앗을 수 없는 상태,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내 안에 있는 평안이 빼앗기지 않는 상태, 어떤 어려움 안에서도 감사가 넘치는 상태가 형통이지, 남들이 볼 때 모든 좋은 완벽한 조건을 가지고 있는 게 형통이 아니라.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할렐루야. 우리 몸을 하나님께 제사로 드리래요. 그 몸덩어리를 드리는 게 아니라 나의 관심, 나의 마음, 내가 생각하는 생각과 판단까지도 다 하나님께 드려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다른 말로 하면 육적 예배도 있다는 거예요. 사대교회는 몸만 왔다가 가고 왔다가 뭐 목사님 설교하네, 헌금 땡가락 넣고 가버리는 그런 예배 말고 내 생각과 마음을 전심으로 중심으로 들여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받으면 그 힘이 회복될 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다른 사람들이 다 그런 삶을 산다고 살지 말고 역행해야 된다니까요. 옛날에 영국의 옥스퍼드 대학이 왜 생겼냐? 옥스퍼드 대학 생기기 전에 많은 영국 학생들이 미국 쪽으로 가서 막 이렇게 유학을 가고 그래서 왜 우리 영국에는 제대로 된 대학 하나가 없냐? 그럼 대학 제대로 된 거 하나 만들자. 그래서 만든 게 옥스퍼드 대학이라고 그러는데, 그 옥스라는 말이 황소잖아요. 황소는 어느 정도 힘이 도냐? 막 쓰나미가 오고 홍수가 나면 소들은 다 떠내려가는데 황소는 물을 갖다 거슬려서 치고 올라간대요. 그 정도로 힘이 있기 때문에 황소라고 불리는 거거든. 그 정도로 힘이 있는 많은 사람들이 변질되고 많은 사람들이 순한 방법을 쓰고 남을 속이고 변질된 세대에서도 그걸 역행하면서 올라갈 수 있는 정도로 힘이 있는 사람들이 일어나야 돼요. 그 사람들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들이고 그 사람들이 그야말로 4대 렘넌트 그루터기라는 거예요. 똑같이 하는 짓 다 하면서 무슨 그루터기 렘넌트예요? 아니라 달라야 된다니까. 여러분들 친구들 보세요. 동료들 보세요. 다 적당하게 세상하고 타협하고 세상하고 손잡아야 되는 시대잖아. 근데 진짜 그거에 변질되지 않고 인도받는 사람들이 너무 없다. 이걸 회복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야기합니다. 계시록 3장 4절을 보니까요.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몇 명이 내게 있어. 완전히 죽었던 교회 안에 몇 명이 있었습니다. 흰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닐 사람, 그들은 합당한 자인 연고다. 함께 할 사람들이 분명히 있었다는 겁니다. 몇 명, 그게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스데반의 환란으로 흩어진 몇 사람이 시작된 교회가 안디옥 교회, 이방인을 살리는 교회거든요. 여러분들 몇 명 때문에 지금 우리 예수 사는 교회 같은 경우는 전국에 흩어진 한 10군데 제가 흩어진 그 몇 명 때문에 향남이 살아나고 동탄이 살아나고 안양이 살아나고 거창, 춘천, 울산, 부산 영도, 부산 금정구, 서천, 서산이 살아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캐나다 밴쿠버, 또 헝가리 부다페스트, 또 워싱턴, 텍사스 살아나게 되어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모여야 살아나는 게 아니라 진짜 예수를 그리스도로 알고 믿고 순종하는 한 사람이 일어나야 산다니까. 그래서 빌립보는 루디아, 데살로니가, 야손, 고린도는 브리스길라, 아굴라 한 가정이 일어났는데도 그 집은 살아날 수 있었다. 아멘입니까? 흰옷을 입었다는 말은 뭡니까? 복음으로 순결하고 순수하고 영적인 지도가 있는 신앙을 갖고 있는 정결한 신앙을 말하는 겁니다. 아까도 말했습니다. 사대라는 말은 남은 자입니다. 왜 남았습니까? 이거 회복을 위해서. 우리 옛날에 봤던 영화 중에 터미네이터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터미네이터에 보면 어떤 한 여자 뱃속에 있는 아이가 태어나면 그 아이가 미래에 뭘 지킬 것이다. 그래서 로봇들이 날라와가지고 그 여자와 그 아이를 죽이려고 합니다. 그게 이제 나중에 영웅이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요, 이 시대에 여자의 후손의 언약, 동정녀 마리아 몸에 성령으로 잉태돼 오셨던 예수가 그리스도로 오셔서 십자가의 부활로 단번에 영원히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시고 단번에 영원히 죄와 저주를 해방시키는 길을 열고 단번에 영원히 사탄 마귀 귀신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승리한 그 주님이 언약의 씨의 실체 성령이 이제 우리 속에 들어와서 우리를 사용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정권대사로 선지자 직분, 제사장 직분, 왕의 직분을 우리를 통해 감당시키려고 하는 겁니다. 빨리 200개 나라 가서 2000개가 넘는 미전도 부족 국가 가서
이 복음이 증거되면 주님이 오시겠다고 하십니다. 어마어마한 언약, 시대적인 사명이 우리에게 와 있는 겁니다. 결론입니다. 이기는 자에게 주시는 종말론적인 약속이 뭡니까? 이기는 자에게는 흰옷을 입게 만들고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반드시 흐리지 아니하겠다. 흰옷을 입고 산다는 말은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신실하게 사는 하나님의 의로움을 말하는 겁니다. 옛날에 상인조합이 길드라는 것이 있었는데 지난주에 나눴던 교회의 모든 그 조합에 들어가야만 경제활동이 되고 거기에 들어가면 그 음주 가문 문화를 따라가는 거기에 속하지 않아도 하나님 앞에 그 유혹을 뿌리치고 깨끗함과 순결함과 성결함으로 신앙생활을 하려고 시작하라는 의미가 이 흰옷을 입으라는 뜻이고요.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는 거죠. 갈라디아서 3장 27절에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로마서 13장 14절에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그 사람은 생명책에서 이름을 지우지 않겠다. 영원한 구원과 영원한 생명에 대한 확고한 보증의 약속입니다. 성경구절 몇 군데 보면 생명책에 이름을 지우지 않고 악인들은 이름이 기록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시편 69편 28절에 저희를 생명책에서 도말하사 의인과 함께 기록되지 말게 하옵소서. 빌립보서 4장 3절에도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앉아 내게 구하나니 복음에 나와 함께 있으던 저 부녀들을 돕고 또한 글레멘더와 그 위에 나의 동력자들을 도와주라. 그 이름들이 어디에 있다? 생명책에 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자의 이름은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계시록 13장 8절에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농명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지 않는 사람이 짐승에게 경배하는 거예요. 짐승에게 경배한다는 말은 우상 숭배한다, 타 종교에 믿는다는 말도 있지만 세상의 없는 타락과 저주와 게임이나 세상적인 일에 경배하고 무릎 꿇는 걸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게임을 경배하는 거예요. 텔레비전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게임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게임을 예수님보다 더 좋아하면 우상숭배잖아요. 그러면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는 자들이 된다는 겁니다. 계시록 17장 8절에 네가 본 짐승은 전에 있다가 시방 없으나 장차 무적행으로 올라와 멸망으로 들어갈 자니 땅에 거하는 자들로 창세이로 생명책에 농명되지 못한 자들이 이전에 있었다가 시방 없으나 장차 나올 짐승을 보고 기이 여기리라. 결국 무적행으로 빠지고 멸망으로 빠질 자들이 짐승에게다가 경배하는 자들이다. 그리고 계시록 20장 12절에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무론대소하고 그 보좌 앞에 섰는데 책들이 펴있고 또 다른 책들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는다. 심판대에 두 개의 책이 있답니다. 하나는 행위의 책, 하나는 생명책. 이건 행위의 책. 이걸 딱 열면 예를 들면 뭐 이수진 딱 열면 어떻게 태어나서 지금 어떻게 살았는지 싹 다 있다. 이수진 집사님 얘기 안 계시긴 한데 어쨌든 딱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럼 정수진 정수진 이름은 똑같은데 어떻게든 이거 싹 다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면 여기에 만약에 뭐 김혜정 딱 기록됐다면 여기에 이제 검사 역할을 하는 게 누구냐? 사탄이요. 저 다 지옥에 던져내 얼마나 나쁜 짓을 많이 했는데 막 그러는데 생명책에 이름이 딱 기록되면 행위의 책을 열어보면 아무것도 없다고 돼 있어요. 아무것도 없다고 돼 있어요. 뭐 어떤 무슨 십자가가 딱 남았다고 십자가가 있다는 건 없고 생명책에 기록된 자만 천국에 들어가겠다. 내가 지금까지 지었던 추악하고 더러웠던 행위만이 아니라 그때 내가 가지고 있던 생각과 마음 모든 것들이 기록된 이 행위의 책에서 깨끗하게 이걸 뿌리까지 없애는 아예 뭐라고 그러죠? 뿌리까지 없애는 걸 한국말로 많이 줄여버려요. 도말하리라.
완전히 끝내버리는 거예요. 아멘. 그 이름이 기록된다는 게 얼마나 기쁩니까? 마지막으로 계시록 20장 15절에도 보면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